자,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춥다고 왜 이렇게 춥냐, 날씨가 따뜻한데도 추워하는 다윗을 위해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인, 그 수네미 여인 아비삭을 구해서 그렇게 왕의 곁에 왕을 수종들게 하고 왕과 함께 이불을 덮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처음부터 비춰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그리고 다윗은 예전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왕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말 아시죠? 레임덕, 임기 말기의 지도자의 어떤 권력 누수 현상. 그는 지금 대통령이에요. 근데 임기 말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을 정말로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바라보지 않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요? 곧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서 뭔가 임기 말에 그 사람은 분명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권력이 없는 것처럼, 그죠? 또는 권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전보다 권력이 적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늙었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총명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왕위를 넘겨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 본인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런 강력한 리더십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자기를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호위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시는 어떤 그죠? 병사들 그리고 기병들 이런 것들을 다 대동하고 궁궐 안팎의 실력자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주요한 두 사람, 군사령관, 그 당시에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의 그 예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를 같이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요 지역에서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회합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합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다 알죠. 거기서 자기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천명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도 다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의 이제 왕의 추대식과 같은 것이에요. 당시 왕자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임기 말에 다윗과 노새에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아도니아가 이 권력자들,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다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도니아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눈치를 채고서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 모일 때 아도니아가 뭘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도, 초대받아서 온 자들도 암묵적으로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뭐 왕이 되겠지, 왕이 되어야 하겠지, 당신이 서열 1위고 또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미 군사령관 요압부터 아비아달 지지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의 의지에 대해서, 아도니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설득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모임에 초청하지 않은 왕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실의 실력자들,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대부분은 다 초청받아서 거기 갔는데, 자, 그게 누구입니까? 당시에 왕실 친위대장이었던, 왕을 호위하는 왕실 친위대장이었던 브나야. 자,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요 세 명 제외하고 다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남아있고요. 이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은 요만큼, 그죠? 그리고 저쪽은 이만큼. 자,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당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 반역 같은 일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누가 왕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가 왕위를 그에게 물려준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거의 반역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아도니아가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명하는 그 자리에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 자기의 경쟁자, 자기의 대적,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하게 하소서. 당신 잘못하면 죽습니다. 솔로몬도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분명히 그의 경쟁자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당신은 당신의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에게 그죠? 내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냐 하면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따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내가 들어가서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을 짠 거예요. 다윗 왕을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자,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이 그녀가 다윗 왕 앞에 서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그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밧세바가 말하고 이제 그 말이 끝날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밧세바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까지, 그죠?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물러오고 저기서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했던 그 맹세를 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결단을 하면서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두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내가 그 약속, 오늘 내가 그대로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분명히 밧세바에게도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왕으로 이렇게 등극시키고 이렇게 추대시키는 어떤 이 작업이 사실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냥 즉석해서 그냥 그날 해버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요,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선지자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내 앞으로 부르라. 이 사람들만 남아있거든. 지금 다 아도니아 편에 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지금 말한 이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 그죠? 나단 선지자, 선지자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궁궐에 있는 그 주요한 인사는요 이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실행하는데요.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라.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원인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그 다윗궁 바로 이제 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그 기온샘 물을 가지고 이제 붓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뿔나파를 불고, 의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기름 붓고 뿔나파를 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내가 앉는 왕위에 그 왕의 보좌에 솔로몬이 딱 앉게 하라. 이게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요, 너무 늙어가지고 아까 이불을 덮어도 추워하고 노쇠해가지고, 그죠? 레임덕에 빠져있는 듯한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은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빠른 상황 판단을 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브나야, 그들도 다윗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38절, 그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의 만세절을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예루살렘의 기온샘, 아까 그 다윗궁과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기온샘과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불러 모았던 에느로겔 근방의 소엘레 바위, 여기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죠? 파티를 하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동의하지? 이런 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에느로겔 소엘레 바위. 자, 기온샘과 에느로겔 소엘레 바위의 거리가 몇이냐면 700m가 잘 안 되는데 700m. 그러니까 1km도 안 되고 한 700m 안짝이에요. 여러분, 700m면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한 저쪽에 12단지? 그램이요? 저희 집 아파트가 11단지가 한 500m니까, 그죠? 거기서 200m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죠? 여기서 크게 떠들면 거기서 살짝 들릴 수도 있죠.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그런 거리. 자, 그러면서 40절 볼까요? 자,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그 소리가 다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진짜 잘 들리겠죠, 그죠? 한 500, 700m니까 나팔 소리는 진짜 잘 들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군중이 크게 떠들고 소리를 치면 그것도 들리죠.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란이 있는 거냐?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자, 43절. 요나단,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으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자, 이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듣고 아도니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걸음마다 살려하면서 도망갔어요. 왜요? 왜 갑자기 다 도망간 거예요? 예? 이걸 반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쿠데타 모의가 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아도니아는 완전히 당황하게 돼요. 방금 전까지 내가 왕이 되리라, 나만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는 이미 노쇠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면서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굴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아도니아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왕이 된 것 같이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황급히, 그죠? 성막으로 가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제단에 뿔을 잡았을까? 자, 성전, 성막의 번제단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자, 제단에 뿔을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으니, 제단의 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에 있으니 나를 죽이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야 한다. 나는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런 의미래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함부로 피를 흘리는 것, 보복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죠? 거룩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고, 나 죽이면 안 돼. 나를 죽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나 죽이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피 선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레임덕에 빠져있는 다윗 왕 모르게 이미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모의하면서 모든 왕자들, 왕실의 주요한 인사들 전부 초청해서 에느록의 소엘레 바위 곁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아도니아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격이 있는 사람 맞지? 내가 서열 1위 왕자 맞지? 그리고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갖췄다라는 거 너희도 알지? 이미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나를 지지하고 있어. 너희도 지지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이미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에게 모두가 설득당하고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도니아 반대편에 있는 저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는 솔로몬을 비롯한 그 나머지 제사장 사독, 그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겨우 3명? 솔로몬을 제외하고 겨우 3명? 거기에는 왕자들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실력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대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압살롬 주위에는 다 실력자들이 있어요. 저쪽에는, 예루살렘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궁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때와 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반전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면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이어서 다시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설득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 나단이 이제 이 모든 일의 이제 시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지금 뭘 믿고서 이것을 시작한 겁니까? 지금 자기는 초대받지 못한 소외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저기에 많은 실력자들, 권력자들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윗 왕이 늙어서 레임덕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궁궐의 인사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왕자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실제로 서열 1위의 왕자고 실세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데 너희들 모두가 아도니아를 지지한다 해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진작에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아마도 나단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읽어드렸잖아요. 사무엘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 그 다윗이 솔로몬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짓지 말래. 나는 피를 많이 흘렸대. 그래서 내 뒤에 태어날 아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네가 솔로몬이잖아. 네가 지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한참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그 다윗 언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었고 지금 사람의 숫자나 어떤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저쪽으로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그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까까지 춥다고 하면서 입을 덮어쓰고 막 이러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솔로몬 여기 당장 앉혀 딱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요 기운이 펄펄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리더십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왕의 실력자들은 다 저쪽 편에 가 있기 때문에 궁궐의 실력자들은 다 저쪽 편에 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왕의 즉위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왕의 즉위식 앞에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그죠?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도니아의 진영에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쪽에 다 심지어 군사령관도 여기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렇죠? 주요한 인사들 다 여기 있어요. 왕자들도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소식을 듣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무서워져요. 자신 없어져요. 다 흩어져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도니아는 자신만만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으로 달려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 나 살려주면 안 돼요? 제발 나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이쪽에는요 사람들이 없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상해요. 일사천리예요.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가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는요 뭔가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설득력을 주십니다. 이상한 설득력을 주세요. 이상하게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언제나 이렇게 되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이런 설득력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헤브론에서 사람을 끌어모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호소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죠? 궁궐을 버리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압살롬에게 설득되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따르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아도니아 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실력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설득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여러분 설득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는 혼자 있어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설득력을 가지고 그는 때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상가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개척교회를. 아니, 그래도 30-40명 모이면 개척교회 아닌 거 아닌가? 그런데 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이렇게 작은 교회로 보이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설득력을 주시면요, 그죠? 군대를 이루는 거, 때를 이루는 거, 여러분, 그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설득력은 논리가 맞아서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슬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고 말이 있고 또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만들어지냐? 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설득력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 기록해서 편지하라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빌라델베아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책망 한 번도 안 받고 칭찬만 받는 그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그 빌라델베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자, 이 빌라델베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며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델베아 교회는 작은 능력, 교회도 작았어요. 성도들도 작았어요. 그들은 사회적 위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좀 작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설득력이 없는, 그죠? 세상에 자기를 어필하기 힘든, 그죠? 핍박을 당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작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빌라델베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베아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정부, 로마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핍박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섬으로 유배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로마의 핍박보다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럽게 이들을 만들었던 그 핍박,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죠? 우리 한국인들 있었잖아요. 그들처럼 아주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대부분 그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회당에서, 그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어디에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돌로 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당인 그들, 아주 그냥 악랄한 그들, 그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 내가 그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고 미안하다, 그동안 나는 몰랐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핍박했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주님이 맞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와서 그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인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똑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전도는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런 것들은요, 설득력 싸움이에요. 설득력 싸움. 여러분, 이상하게 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저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상하게 그게 귓가에 맴돌아. 여러분, 이거 설득력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감화시키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요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Irresistible Grace.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설득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득력은, 영적인 설득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나 옳은 말씀을, 주구장창 옳은 말씀을 해요. 옳은 주장을 해요. 분명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동시키는 설득력은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옳은 말을 하는데도 설득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하는 말마다 다 옳은데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설득력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설득력이 없을까?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별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자체가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신뢰가 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설득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득력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서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은 리더십이 생기고 여러분 설득력이 생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설득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밧세바가 움직이고,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아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윗이 노쇠한 왕이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금 압살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요, 여기는 소수고 저기는 다수고, 여기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저기는 힘이 많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쪽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여러분, 설득력은요 눈에 힘을 주고 말하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는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설득력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는 자는, 그죠? 믿음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이거 믿고 한번 가겠습니다. 외로워도 그 말씀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와 부흥이요, 여러분 교회가 설득력이 있어야지 전도와 부흥이 돼요. 복음 자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더해진 것도 없고 더해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어지는 설득력, 힘, 권능, 여러분 이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설득력을 주셔야지 교회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설득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없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를 하지 않고, 다른 것 중심으로 만나고 움직이고, 인간의 조직이 되고, 인간의, 그죠?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설득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거기에 설득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될 확률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 만들 확률보다 그 예수를 믿는 단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그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그죠? 영혼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잖아요. 내가 남자야. 남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지압이야! 하늘같이 여겨야지. 막 그러면은 권위가 부어져요?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그죠? 예.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권위는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면요, 남편은 진짜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쉽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용돈 끊고 힘을 그래가지고 영적 힘이, 권위가 생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때로는 우리를 안 좋게 보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를 절대 하찮게 볼 수 없어요. 불신자들의 눈에도 우리는 뭔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거 세상 속에서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해?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축복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저주해? 그럼 나는 그들을 저주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의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설득력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두려워서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서. 왜요? 아브라함하고 척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설득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설득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득력을 주셔야지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설득력, 하늘의 권세,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